7절 8절 기도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휘리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그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의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읽고 또 함께 상고하는 시간으로 구별하여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바르게 선포되게 하셨고 능력 있게 선포되어서 저희들 마음판에 온전히 살지게 하시며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 내용이 주보에 있습니다. 보시면서 같이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눈도 침침하고 그래서 좀 설교하기도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실 때까지는 아무래도 할 수 없이 제가 예배를 인도할 수밖에 없지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순주 목사님이라고 장수에서 장성하셨는데 그 국민연구인가 거기 직장 다니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좋은 직장 내버려두고 신학교에 바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총신을 졸업하셨습니다. 참 총신 졸업한 목사님을 교회가 자꾸 크고를 떠나서 아무튼 이렇게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오시기로 했으니까 그 목사님이 3월 때는 또 어디 설교가 그 예약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동안에 제가 여태까지 목회한 적어도 40년 넘게 목회한 중에서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든지 꼭 알아야 되겠다 싶은 거 그것을 거듭 백성 말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주보를 버리지 마시고 지난달 주보입니다. 주보를 버리지 마시고 항상 보시면은 아마 큰 은혜가 되실 겁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 이 본문 말씀에는 끝까지 구원받을 백성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그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당하신 것을 구약의 미리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예언을 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인류의 3분의 1만 구원받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3분의 2는 다 망하고 멸망당하고 3분의 1만 구원을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구원받은 그 3분의 1 이것이 온 인류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즉 다시 말해서 교인이라고 하는 그 중에 3분의 1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교회 문에 드나든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3분의 1, 그 중에 3분의 1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3분의 1, 이 3분의 1은 불시험으로 연단받은 참된 성도들입니다. 자, 성도들 중에 3분의 1이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는 3분의 1이 누구냐? 불시험,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불시험으로 연단받은 참된 성도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받은 성도를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단받은 백성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구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은같이 연단받고 금같이 시험받을 거란 말이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연단받은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는 아무렇거나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도 우러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그렇게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연단받은 성도는 내 백성이다. 그런 말씀이죠. 할 것이요. 그들은 즉 연단받은 백성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내 하나님의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연단받은 3분의 1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이름이 알곡교회입니다. 알곡들이 다 뒤에서 다 구원받아서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보는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는 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 그럼 여호와는 뭐고 하나님은 뭐냐?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저 어떤 생각 없이 무의식 중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입으로 외칩니다. 근데 대체 여호와는 무슨 뜻이고 하나님은 무슨 뜻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기억에 설교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 이런 것에서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많이 41년 이렇게 하는 동안에 참으로 이거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잘 기억이 안 되시지요. 설교를 다 기억한다고 하면 그런 성도는 아주 훌륭한 성도지 어디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도 잘 우리 기억을 해서 끝까지 잊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의 명칭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의 명칭은 첫째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일부에서는 야훼라고 그러는데 이 발음은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그건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굳이 야훼라고 할 이유가 있는가? 야훼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이걸 야훼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훼가 확실하다면 그거 말할 필요 없이 야훼를 해야죠. 근데 야훼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한국교회가 100년 넘게 여호와 이름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혼란스럽고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발음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는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고유명사입니다. 여호와는 고유명사.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은 제 이름이 변주지 아닙니까? 이거는 저만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고유명사입니다. 물론 어디 다른 사람 중에도 변주자 이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있다 하더라도 나 변희재는 나이지, 알곡교회 다니는 나이지, 다른데 변희재는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고유한 이름.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뭐냐? 여호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그 뜻이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이다. 누가 뭐 있으라고 해서 있는 거 아니고 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무튼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오로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고유한 명칭, 고유명사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 또 쓰입니다. 엘로힘은 뭐냐하면은 일반적인 호칭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엘로힘은 정관사가 붙습니다. 정관사는 우리말로 정관사는 영어로는 더 이제 그렇습니다. 헬라말로는 해 그렇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에는 반드시 정관사가 따라붙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복수명사.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원어가 엘로힘인데 복수명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이해는 잘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복수의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술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 어미하신 그 위엄을 나타내는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명사입니다. 그래서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또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디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오스, 이건 뭐냐면은 힐라말로 된 하나님입니다. 힐라말로. 여기 여호와나 엘로힘은 히브리 말로 된 하나님이고요. 디오스는 힐라말로 된 하나님, 이때 디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리스어가 힐라말입니다. 그리스어로 디오스라고 읽겠습니다. 근데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72명의 학자들의 성경을 번역한 것이 70인역인데 이 70인역 성경에 이것이 바로 헬라말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구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이 70인역에는 구약도 헬라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헬라말로 번역을 했을 때 엘로힘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명칭인데 엘로힘으로 통일이 됩니다. 이런 말에 대한 번역으로 신약에서 하나님을 데우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말의 데우스는 히브리 말의 엘로힘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여호와 그리고 엘로힘 이렇게 두 단어로 압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우스라는 단어는 이거는 신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공통어가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하면은 데우스지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약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신약에는 하나님 하면은 데우스 이 단어 하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칭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신약에서 엘로힘과 똑같은 의미로
디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 특히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이것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합니다. 하느님 어떤 것이 맞느냐 논쟁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잘 들으시고 한번 이해의 폭을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느님이 맞느냐 하나님이 맞느냐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이냐 저 하늘에 계신 그런 신적인 존재 마찬가지 하나님은 어떻고 하나님은 어떠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라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바른 언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언어가 사람을 만듭니다. 언어가. 자, 소위 말하는 불량배들 보십시오. 그 언어가 벌써 다릅니다. 언어가. 이런 불량한 사람들은 벌써 이 언어 그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 그 생활, 여기에 맞춰서 언어도 따라가는 겁니다. 언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행동이 언어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면 그 생각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생활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학교에 가면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무슨 시간이 제일 많습니까? 일주일에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 국어 시간을 누가 몰라. 그걸 갖다 국어 시간을 제일 많은 수업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은 우리 국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 시간에 일주일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은 겁니다. 제일 많은 거. 근데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들을 하지 않으니까 별로 생각들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 어떻게 다른가? 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똑같 아무거나 써도 괜찮은데 구체적으로 이 고기를 가르려고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느님 이것은 하느님에서 리을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하느님은 하늘입니다. 하늘님. 자, 그러면은 하늘님에는 어떤 그 결함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존재는 맞습니다. 하늘님은. 그런데 유일하다는 뜻은 없습니다. 하느님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단지 하늘에 존재하시는 그런 신이시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유일신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그저 전통적으로 우리는 하느님 그랬죠. 우리나라 전통으로.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할 때는 유일하다는 뜻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한 50점밖에 안 됩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런데 제일 고심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다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하느님, 하늘님, 또 무슨 상제, 또 무슨 강상제, 이렇게 많은 용어가 있어 다 생각을 해봤는데, 불교사님들이 성경 번역할 때 다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오직 한 분, 유일하신 그런 신이신데 하늘에 계시고 또 유일한 때 이것을 나타낼 말이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단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반대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제가 뭐냐? 하나, 둘, 셋, 넷, 이거 수사입니다, 수사. 그런데 이 하나, 둘, 셋 하는 수사에다가는 님자를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어법입니다. 하나님 하면 두 님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은 세 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님, 세 님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에 대한 님자를 붙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밝혀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하나에 대한 님을 붙인 게 아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신구약 학번에 출간된 해가 1911년입니다. 1911년. 그 성경은 옛날 말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어때? 자, 하에다가 니은 정치겠죠. 그렇게 님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성경입니다. 그렇게.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에 대한 님을 붙였다고 하면은 우리말 1911년도에 나오는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을 점 찍고 님 이렇게 표현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에 대한 님자 붙인 겁니다. 하나의 님자.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할 때는 우리 구어에 시옷에다가 점 딱 찍고 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를 나타낼 때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명칭을 정할 때 꼭 하나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옷에다가 점 찍고 하나죠. 하나 일. 이 하나라는 단어가 그 성경의 신약 성경에 140번 이상 나옵니다. 140번.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그 시옷에다 점 찍고 님으로 표현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에다가 니은 점 찍고 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무엇 뜻하겠습니까? 우리 선배 목회자들은, 우리 선배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에다 님자 붙인 하나만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님은 뭐냐? 하나를 할 때는 하에다가 니은하고 점 찍고 리을, 그게 하늘입니다. 하늘. 자, 그리고 하나는 하의 시옷에다가 점 찍고 이게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하늘과 하나를 묶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하자를 따고 하나에서 니은에다 점 찍고 요를 따고 그래서 하나로 묶은 겁니다. 하나로. 그러면은 자, 니은 점 찍은 거 이 하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쓰는 하나님의 하에다가 니은하고 점 찍은 거 이게 하나를 나타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왜? 하나를 나타낸다면은 시옷에다 점 찍고 일에 하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에다 니은 점 찍고 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일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일을 나타내는 게. 그럼 뭐냐? 우리 말씀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는
하늘의 하자와 하나의 나자 두 개를 그 추격을 해서 딱 묶어가지고 하나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에다가 니은 점치면 이 하나는 일이 아니라 하늘과 하나가 합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과 하나가 거기다 님을 딱 붙이니까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분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선배 성도들이 만든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기가 막힌 단어. 그런데 이 하나를 무조건 이제 일이다 이렇게 정해버리니까 하나에다 님을 붙이는데 이건 틀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어리숙하게 그냥 하나이다 말도 안 되는 님을 붙여가지고 한 분이신 그런 분이다 이게 아닙니다. 하늘과 하나가 딱 묶여서 다시 하나가 된 겁니다. 다시 하나가. 그래서 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이 하늘과 하나를 묶은 그런 단어라는 것이 아직도 우리나라 국어학자 중에 이걸 밝혀내지 않아 못했습니다. 이 강남에서 목사가 지혜경은 이제 덕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지금 논문으로 요거를 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이렇게 목사를 딱 보고 그래서 목사님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주연도 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이건 동정할 것도 없죠. 없죠. 하나님은 하늘에 끝만이지 하나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이것은 50점. 하나님 만약에 실세다가 아래한 하나님이라면은 이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에다가 니은 정치권 님 이 하나님은 100%입니다. 100점. 즉 하늘에 계시는 유일하신 분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100점이라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까지 설명을 들으셨는데 주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설명 들으신 거하고 주보 읽어보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과 하나님 하늘에 계시며 유일하신 존재를 나타내는 말로 하나님과 하나님 중 어떤 표현이 합당할까? 아주 큰 문제입니다. 큰 숙제입니다. 함께. 자, 첫째, 하나님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 1. 우리말에서 하나도 셋 같은 수사가 중심 전부다 님과 어머니는 부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하느님은 하느님에서 뇌리 탈락한 형태이므로 하나님이 맞다. 천주교나 또 우리나라 개신교 중에도 자유주의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느님 그럽니다. 왜 하느님이냐? 이래서 하느님이다. 즉 하느님에서 뇌리 탈락한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맞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주장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성경 신약정서 1911년에는 숫자 하나를 나타내는 요 아래 하나가 141세에서는 쓰였다. 이렇게 하나 이제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하나가 숫자가 하나에서 취하였다면 요 아래야 즉 혈타고 정치건 하나님으로 표기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숫자 하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표기했다. 일반적으로 정치건 것은 짧게 있습니다. 빨리 있습니다. 다른 것은 길게 읽고 있어 정치건 하나님은 하나님 그냥 나에다 정치건 하나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무래나 이렇게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표기했다. 따라서 초대 한국교에서 사용한 하나님은 하나 플러스 님의 구조가 아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는 숫자 1을 나타내는 하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이런 뜻을 나타내고 또 나는 유일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유일함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 유일한 나 분인의 약자가 된다. 헬라어의 데우스에 해당하며 기독교 신과는 분명히 가질 수 있는 단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가져졌다. 하늘에 계신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네 번째, 하느님은 범실론적인 용어입니다. 범실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것이 다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큰 발전이도 그 싹싹 두면 그것도 신이고 또 오래된 나무 이것도 거기서 싹싹 두면 그것도 신이고 이게 범실론입니다. 범실론. 그러니까 하느님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야, 다 하나님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범실론적인 그런 용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범실론적인 용어이고 하나님은 유일한이라고 하는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존재를 아주 잘 나타내주는 용어이다. 따라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는 끝까지 구원받을 용어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구원받을 그런 존재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따라서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문제는 말하는 대로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범실론적인 용어를 쓰면은 나도 모르게 범실론적인 그런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찹니다. 그러나 유일신 하나님 이 용어를 그냥 쓰고 이것을 모시박이면은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모시박이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국어 시간을 넣어야 되겠다.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신학교에 국어 시간이 있는 신학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니까 이게 다 이미 배우고 있으니까 다 아는 거네 다. 그러니까 배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절대로 못하고 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직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주님을 섬기셨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더불어 상고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한 가운데는 바른 용어 속에 바른 생각이 싹트며 바른 생각 속에 바른 행동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이 정놓고 바른 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님께서 선택하신 3분의 1의 그 백성 중에 속하게 하시오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